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는 장면입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요단을 건너고 지나왔던 그 행로에 속하는 곳들이죠. 그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쳐왔던 그곳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선지자 생도의 무리들이 거하는 학교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했지만 그 요점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을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순방하면서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거쳤는데 거꾸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셨던 역사를 상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에서 그 요단 강을 자기 겉옷을 말아서 쳤더니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모든 사건들, 모든 공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 있는데, 엘리야의 마지막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엘리야의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죠. 엘리야는 만류합니다. 따라올 필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후계자로서 엘리야에게서 그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 대단한 스승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어떤 스승으로, 그 영적인 선지자로 볼 수 있는데, 그 스승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내가 뭐 너에게 뭘 구해줄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갑절의 영감. 정확하게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절의 영감, 2배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권과 연결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장자는 갑절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자권과 연결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에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안에 욕심, 영적인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 안에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영적인 능력 없이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확실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장자에게 주는 갑절의 그 능력을, 갑절의 소유를, 갑절의 재산을, 갑절의 유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한 갈망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갑절이나 모자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출한 스승입니다. 대단한 스승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은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은혜로는, 보통 능력으로는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겸손의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스승의 발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보통 능력으로, 보통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능력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맡을 때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엘리사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플랜, 나의 계획, 철저하게 세운 나의 모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잘 될 거야.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닫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는 간절한 이 겸손한 마음이 엘리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불병거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놨어.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봤던 엘리사는요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반응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 안의 연약함을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려요. 이건 자아가 찢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혜가 찢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여리고 물을 가르고 물을 건넙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요, 아무리 대단한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것 아니고 엘리사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옷이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찢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회복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페이지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출발점이 되시길 축복하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완전히 내 자아가 찢어지고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